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님의 아버지 은혜들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강력한 임재로 우리를 아버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52장입니다. 추가곡 52장.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사랑 내 대신 섰어요.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대신 섰어요.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대신 섰어요.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137장입니다) 추가곡 137장. 오늘 주만 앞에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도 주의 영광을 인하여 주님의 영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오 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섹섹섹섹섹섹 오 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보고 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화곡 206장 주화곡 206장입니다.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주의 인내 아래 거기 갈망해요. 주 영광 날 덮고 날 안도해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님의 영광 보여주소서. 주님의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주의 임재 아래 거기 갈망해요. 주 영광 날 덮고 날 압도해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몇 장이죠? 수요일날 빠지셨죠? 네. 수요일날 다 했어요. 7장. 사도행전 7장. 어, 7장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절에서 7절까지만 일단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교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6장에서 보면 알지만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공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공회 앞에 세워져 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의 얼굴과 이제 같더라라는 부분은 이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왜 우리가 그 TV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운명적인 이성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유달리 그 사람만 환하게 빛나. 그쵸?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영역이에요. 제가 이런 영역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처음에 선교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NWWC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제 집회를 이제 여름과 겨울에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여름 NWWC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해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애들이 쫙 나가잖아요. 쫙 나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럼 기도 사역 때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는데 와 그런 건 처음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하나에서 전체 광채가 반짝반짝 그것도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과 같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중고등부 때 봤는데 청년대학도 또 동일하게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원래 비전도 받았잖아요. 비전도 받았는데 그 비전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이시는 것이 이런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집회를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그 영역의 뜻을 이제 알게 되어진 부분이 바로 그때였는데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마 그처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 스데반을 모두 딱 주목해서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것은 천사도 아닌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 60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왜냐하면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을 때 우리는 빛을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달. 스스로 발광치는 이제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그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스데반에게 임하 있는 상태.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변론을 하는 건데 설교가 되어져요. 근데 그 설교의 주된 맥락이 뭐냐면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인데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1절에 물어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뭐 어떤 게 사실이냐면 네가 과연 성전을 모독하고 또 이제 또 하나가 뭐였더라?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우리가 들었다고 저 사람들이 너를 고발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내몰림을 당해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변론을 참 멋지게 해요. 한편의 설교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상당히 막 이제 상대방 막 이제 스데반을 이제 잡아넣어서 죽이기 위해서 화가 나서 하는데 스데반은 그 변론하는 자리에서 그 앉아있는 회중들을 상당히 존중하는 언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남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형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서부터 끄집어내요.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아브라함부터거든요. 축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말꼬리를 딱 연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내가 말하는 게 그냥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 우리 시초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이 영역을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것처럼 이제 그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그 이전에, 하란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서 하란은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터키예요. 터키 들어보셨죠? 터키가 지금이 이제 독재 체제 이제 그 공산 진영의 국가이긴 한데 거기에가 이제 일단은 하란이에요. 하란인데 그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에 어디냐? 바로 이라크라는 나라인데 이라크의 엘 무카야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그러니까 이게 세계 지도를 찾아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은 이라크는 이쪽에 있어요. 이라크는 이쪽에 있고, 그 터키는 어디냐면 바로 또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기 이라크에서 직접 오면 더 편한데 희한하게 이라크에 있다가 하란까지 올라가요. 즉 터키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터키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거기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여기는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12장 1절은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어디야? 갈대아 우르, 즉 이라크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관이 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제 또 그 자녀들 데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이제 가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보일 땅 하면 이제 그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가다 보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인 줄 알았으면은 곧장 갔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또 목축업을 하고 있을 때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터키 쪽 하란 땅에 이르렀던 거죠. 근데 여기 처음 나타났을 때 이제 보면은 그때는 이제 부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도 데라가 그 아버지가 족장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나타나도 아버지가 싫어 임마 네가 너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 내가 리더인데? 그러면 할 말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긴다는 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왜 가족 단위, 친척 단위로 모여 있었냐면 신족사회를 이렇게 결성이 돼 있었냐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다른 무리들, 무리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더 힘센 무리가 약한 무리들을 약탈합니다. 약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을 이루는 것이, 무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게다가 잘 이제 모르는 전혀 낯선 지역으로 간다. 그것도 이제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들이 딱 보고서 약탈자들이 보고서
공격하면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군대로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지역 내에서 있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생생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어떤 두려움과 사실적으로 표현했던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그것을 듣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절박함과 또 어떤 사실적인 묘사를 하니까 이제 데라가 움직였던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움과 어떤 그런 충격적인 요소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아마 땀을 흘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또한 그런 영역의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 자기가 데라가 알지 못하는 신이 이제 강력하게 아들에게 임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해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러니까 고향은 이제 갈대아 우르인 메소포타미아였죠. 메소포타미아에 태어나가서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래. 거기는 이제 친척과 있어서 씨족 사회로서 족장 사회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근데 데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이제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서 또 움직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이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어져요. 언제까지 머물러 사냐면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언제 죽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205세에 죽습니다. 근데 언제 떠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75세 때가 돼가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난 게 아브라함이 75세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나이 205세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 갔을 때가 그러니까 거의 한 6, 70년을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데라의 몸이 약해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재밌는 것은 데라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지체하다, 연기하다라는 이름의 말대로 거기서 이제 계속 하나님 인도하신 데 갔으면 이제 금방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이 지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시키는 데라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나 어떤 내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거나 어떤 내 바로 위의 권위자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머물러야 될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체되어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때 한번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그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찾았다 뭐 그런 어떤 신학적인 요소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어떤 신이 와가지고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떠나라 그것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떠났는데 이제 아버지 권위 아래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순종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권위 아래에 있거나 상황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도 그것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이 곧장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팍팍팍 밀고 나가고 싶잖아요. 특히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권위 아래 두게 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지체하게끔 만드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가운데서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과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접 현재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못하지만 그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제 이 권위자와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서로 마음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열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갈라서고 이제 충돌해서 찢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영역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 권위도 항상 이제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지금 그에 반하는 것들을 이제 반대되는 것들을 이제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게 명령하신 분도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되어지면 우리가 인내의 기간들이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인내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어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나가서 이렇게 일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를 갖다 훈련시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런 영역들을 진짜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행동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요번에 이제 제 친구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보다 3살 많아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슬픈 거죠. 그 큰형도 학생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인데 누나 하나 있고 여동생 하나 있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어머니가 차마 그 형의 장례식장에 못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근데 한 이제 자기 교회 이제 지체들이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을 했는데 그것도 비인가 신학인데 그 신학교 교수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이야. 아시는 분들인데 잘 아시는 분들이 신학교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신학회 하면 한 2년 정도 하는데 그분은 1년 만에 속속 졸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고 어떻게 아는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금전적인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가로 이 신학교 하는 것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영역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물질이 그렇게 해야 교회 운영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성경 공부에 어차피 뭐 공짜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게 그 공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 데려놓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근데 나타나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안수를 받고 나더니 이제는 자기를 개척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안수에서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한 거죠. 이래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좀 더 교회의 비전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제 그런 비전이 안 맞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꾸 자신들의 비전을 추구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주셔서 하는 영역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져요. 근데 그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에서 지금 현재 장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 사역 위주로 쭉 나가려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분들 그 가운데서 장년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케어하는 그 영역 쪽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부분에 차츰 벗어나서 젊은이들 사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비전에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속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온다면은 하나님 진짜 그것이 그렇다면 이게 비전에 안 맞다면 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비전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이제 중점적인 사역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 장년 사역들을 향해서 하지 않을 거냐, 그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도 우리에게 이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것 같다면서 그것을 교회 가운데 공론화시켜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목회자 본인은 보는데 다음 세대의 영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비전 갖고 있는 사람은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회자가 뭐냐면 이 영역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있다면은 교회 이제 좀 성숙된 이제 교회 지체라면 이것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 부분을 듣고서 자기 어떤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이렇게 커트시킬, 그것도 이제 위험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비전을 주시면은 교회 공론화시키고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인지 아닌지를 교회 전체적으로 분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놓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는 그 부분에서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영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상황적으로 좀 교회를 그렇게 사역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오리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간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자세히 그때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는 건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있어서 그런 비전을 주어지면은 그렇게 교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별해서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을 열어가시지만 교회 가운데 또한 지금 현재 나이 드신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이제 그 사역이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비추시면 그것을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권위 아래 있는 것을 그분들은 생각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 지체들 교회에 붙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따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라고 붙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라고 그 가운데 붙인 거거든요.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작은 교회 있는데 거기에 안 붙이 그 교회에 붙인 것은 그 교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일을 행하심에 따라서 그것 가운데서 역할을 하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교회적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 아래 이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개인에게 주신 감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방법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내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약간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영역들을 이제 목회자와 상담하고 또한 이제 교회적으로 그러면 상담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모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놓고서 분별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그분들 의견을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딱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분열되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온전히 있어서 지체들로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데 아예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단이 역사함으로써 교회를 찢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나가면 나는 의도는 내 동기는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교회를 찢어버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따로 개척해서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교회 권위 아래 가운데 있게끔 만드셨는데 스스로가 권위자가 되어서 나가서 새로운 권위를 세운다.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는 거거든요.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 아래서 이 기관들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준비하는 그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권위 아래 있거나 환경 아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막 발버둥 치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근데 더 충돌이 나면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거듭거듭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도 하나님 관계가 진짜 친밀하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그 영역이 안 되면은 이게 사람으로서요 진짜 견디기 힘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이 권위 아래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을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언제부터?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게요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따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옳고 그른 것을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 못 따먹게 해라.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DNA 속에 강력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아담 할아버지도 타락했으면은 죄의 죄를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나온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DNA 자체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오늘날의 현대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요 어떤 단체나 규율 속에 들어가서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중에 그런 게 있죠. 폐쇄공포증. 그러니까 앞뒤 다 막혀있는 폐쇄공포 그 공간 안에 딱 들어가면 특히 뭐 엘리베이터나 그런 근데 딱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엄습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공포증 때문에. 그래서 막 식은땀 벌벌 흘리고 그냥 아주 건강한 이제 남자인데도 어떤 TV 보면 막 벌벌 떨면서 막 주저앉잖아요. 오늘날 많은 경우의 젊은이들이요
권위 안에 어떤 집단 안에 속해지는 것을요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 가운데 들어가면은 거기서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튀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정신적인 충격,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문제를 일으켜서 제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우리가 어떤 권위 안에 어떤 집단 안에 그게 이제 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속하기 싫은 영역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막히니까 답답해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리고 계속 집단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서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견디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팽 돌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그냥 의가세다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영역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힘들지만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권위 안에 순종해 나가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만약 그 권위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이제 힘들게 하는 존재라죠. 물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온전한 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나는 그것을 순종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면 나 스스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고 또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친밀도 그러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친밀함이 열려지고 내가 거기서 그 성품적으로 다듬어지고 온유해지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게끔 되어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케어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영역들을 여십니다. 즉 이제 데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데라가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래서 이제 가게끔 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고 스스로 뭔가를 이제 추구하고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에는 얼토당토하는 나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당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75세는 지금 현재 한 40세? 30대 후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족보들이 내려오는 거 보면은 많은 경우는 오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역에서 이제 신체 나이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 나중에 뭐 이제 살해의 나이도 보면은 아이를 못 갖고 경수가 끊어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나이는 그 당시 75세면 상당히 늙은 나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왔던 하나님 선택을 받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수명들이 좀 이제 길어서 장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시간 벌써 있구나. 좀 더 재밌는 얘기만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 보다 보면요 지금 이제 연대기적으로도 안 맞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을 또 이제 꼭 성경에 오류가 있네 막 그런 영역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데라가 성경에 보면은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세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가장 첫 번째 장남처럼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다음 나홀하고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70세에
그 세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보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205세에 죽었다 그랬죠. 205세에 죽었으면 70세에 낳아서 데라가 죽을 때 205살까지면은 몇 년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70세에 이제 데라의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산수 계산 해보십시오. 135살. 135살 맞아요. 130? 5살. 가만히 있어봐. 205에다 70을 빼면은 135살. 네, 135세가 맞아요. 135세가 맞는데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데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틀리잖아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4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움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데라가 죽은 이후에 움직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에 움직였어야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맨 처음 이게 뭐야? 다른데?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다른 이게 주석적으로 쭉 뒤져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장자처럼 맨 앞에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 기자가 모세가 이제 기록할 때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차남이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근데 그 데라가 70세에 새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브라함 맨 처음에 적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첫 아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135세가 되어지는데 근데 분명히 75세에 하나님 데라가 죽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다. 첫째가 아니라 차남인데 이제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첫째 장남처럼 적어놨느냐? 그것은 이제 영적인 장자로서 어차피 그 데라의 데라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세 아들이 있었지만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을 올린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이제 나홀은 이제 70세에 그때 태어났고 데라가 70세에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6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은 성경에는 그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서를 매기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날 때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60년 후니까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아무 이제 창세기랑 이 사도행전이 아무 무리가 없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뭐 이제 그렇게 성경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더 이제 정확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12장 1절에서부터 해가지고 12장 4절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지 그 영역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또한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쫙 말씀하시면 상당히 영광스럽겠죠. 영광스럽고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을 아마 권면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일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아들도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상을 섬기든, 그러니까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고 하나 잘난 것이 없는 그러한 자를 은혜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손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함께 하시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의 근본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제 이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영역인 이제 권위 아래 또는 상황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영역들이 이제 비춰진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각자 반응해야 될지 이제 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고, 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세요. 37장 할까요? 마라나타. 주바로 37장입니다.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만 끝까지 우리
없이 그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끝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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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게 그 이제 권위 아래 순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영역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어떤 영역들을 이제 비춰주시냐면은 두 인물을 비춰주십니다. 누구냐면 요셉과 다윗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으로서 팔려서 애굽 왕의 시대장이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서 거기서 종으로 팔리는. 근데 그 권위자들, 위에 속했던 권위자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집에 보내신 거죠. 그렇죠?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보디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임하셔서 그 하는 일들이 뭐든지 잘 되니까 이제 그 가정 전체를 맡기게끔 되어지는, 가정 총무를 맡게끔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었잖아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디발의 처에게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자존심 건드린 거죠. 누명을 그러니까 여자한테 원하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감옥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끔 되었어요. 근데 요셉은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이제 좀 잘 풀리려고 하니까 또 말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완전히 나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꺼내주기 전에, 왕이 꺼내주기 전에 절대 그것은 나올 수 없는. 근데 왕하고 요셉하고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런 영역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근본적인 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 여주인의 요구를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요셉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상당히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 사울 왕의 권위 아래에 속해 있으면서 진짜 누명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죽인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거의 한 13년 동안 이상을 목숨을 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그렇게 도망다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그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권위 안에 스스로 그 권위를 탈피할 수 있었고, 다윗 같은 건 그 권위자를 죽임으로 말하면 자기가 올라설 수 있었어요. 요셉도 그 모든 부분을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말을 안 들어줬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그때는 이제 차단하시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목숨만 붙여놓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권위자를 죽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찢어서 나갈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여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자신의 보호장치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왜 하필이면 옷을 버려두고 가냐고요. 옷을 해가지고 딱 채가지고 증거 안 남기고 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잡는다 그냥 놔두고 가냐고요. 그 정도 똑똑성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계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어려움을 그 권위 가운데서 온전히 불합리하지만,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들을 해결하시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추앙받는 왕이 되어졌고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한 나라의 그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 바로 아래인 총리 대신으로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그 권위 아래도 순종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나아가면 스스로 그것을 탈피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나가지 않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너무나도 값지고 값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달콤한 거죠. 너무나도 빛나는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그 두 인물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어떠한 보상으로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나아간다면 이 현재에 있어서 이 영역들을 더 견디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후회하지 않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히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앉아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예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뜻,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선명히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게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위 아래, 불합리한 권위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온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들은 진정으로 값어치 있고 너무나도 귀하고 사람을 살리며 진정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가 될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히 보므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 세대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그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처해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자리로서 하나님의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당신을 사모하여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있어 주님께 갈망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주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여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편안히 쉴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머지 일